하나님께서 참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 교회에 큰 일을 많이 행하셨어요. 보이시나요? 예, 변하지 않은 것 같은데 변해 있는, 소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란 말, 교회 내부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롭게 이렇게 단장을 하고 여러 가지로 또 하나님의 헌신된 손길들을 통해서 좀 이렇게 새로운 마늘들을 하셨는데, 들어오실 때도 막 이상하지 않으셨어요? 들어오는데 뭔가 막 바람이 싱싱 들어오고 소위 말하는 에어 커튼이라고 하는 그런 이 추위도 막아주고 보이지 않는 커튼 이렇게도 설치가 되어졌는데, 지난 한 주간에 이루신 하나님의 일들을 많이 보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어떤 소원을 주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지금 일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감동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원을 가운데 순종하게 되면 어떤 은혜를 받냐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네. 아멘 하시는 분들에게 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순종의 은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 성산교회가 약 40년 동안 오면서 38년 오면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오늘도 일하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이 성산교회를 하나님이 쓰시는데 어떤 누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손에 붙들려서 거룩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지금 쓰시기 위해서 그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때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의 사무엘의 나이는 학자들은 한 12살 정도, 20대 초반의 아주 어린 아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7절에 나왔던 것처럼,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사무엘이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게 나를 부르시는데 누구가 부른 거로 착각을 합니까? 지금 이 공간 안에서 그 실로에 있는 장막 안에서 나를 부를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죠. 누구야? 엘리 목사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3번씩이나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엘리에게 달려가는 그런 해프닝이 벌어지게 되죠. 저는 여기서 엘리를 한번 또 주목해 보는 건 뭐냐면, 제사장인 엘리, 영적인 그러한 제사장, 영적인 아버지였던 엘리도 결국 몇 번째 가서 깨닫게 됩니까? 엘리조차도 3번째 가서야 지금 이것은 예산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지금 사무엘을 부르시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그때 가서야 깨닫는, 그 정도로 그 시대는 영적으로 굉장히 어둡고 분별력이 없는 영적인 제사장, 대제사장인 엘리마저도 하나님의 뜻을 분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엘리 제사장의 도움으로 사무엘은 알게 됩니다. 지금 나를 부르신 이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계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오늘 이제 이 10절 시작되면서 이제 사무엘이 4번째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앞에 9절까지는 하나님의 사무엘을 부르시는데 사무엘이 알아듣질 못하는 거야. 답답해. 우리는 읽으면서 답답해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읽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10절에 와서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사무엘은 듣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사무엘이 응답하는 이런 일이, 뭔가 톱니바퀴가 제대로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러한 아주 상황이 펼쳐지고 있어요. 뭔가 제대로 돌아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부르시죠.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부르심에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개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정상입니까? 아니면 듣지 못하는 것이 정상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누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어 라고 말할 때 저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니까, 저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니까, 저 사람은 뭔가 신비한 체험을 했나 봐, 그래서 그 사람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까? 아니면 누구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가운데 어떠한 오해와 편견이 있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말을, 그런 말을 입 밖에 내는 것을 어려워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 뭔가 그분이 오셨어요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좀 다른 것 같은 그러한 이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는 특별히 그렇습니다만, 여러분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입장 정리하고 돌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들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자,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시는데 기가 막히게 이 말씀을 인용을 하셨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여러분 집에서 요즘 반려동물들 많이 키우시죠? 많이 키우시더라고요. 뭐 개나 고양이 키우시는데,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개나 고양이가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알아들어요? 들어요? 천재네요 아주. 근데 음성만 알아듣는 게 아니라 발자국 소리만 나도 얘들이 알아듣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잘 안 키워서 모르겠는데, 하나님 말씀,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하물며 우리의 목자 되신, 우리는 주님의 이 상징적인 표현이잖아요. 우리의 양된, 주님의 양된 우리가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들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또 성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시는 사건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 아모스서 3장 7절 말씀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그랬어요. 여기서 보이신다는 말은 뭐냐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행하려고 하실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때,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신다고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그 누군가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할 때에 그 사람을 부르시는데,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 때 반드시 당신이 하실 일을 누군가에게는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누군가에는 부르셔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행하신다는 얘기예요.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뭐냐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듣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이상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듣든 마음으로 듣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언어와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간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성경을 보면 다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선지자들이 그랬고, 수많은 사사들이 그랬고, 성경에는 모든 신구약이든 신약이든 모든 성경의 인물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동일하게, 그 누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사무엘이 몇 살이라고요? 12살이래요. 아이예요. 지금 초등학교 몇 학년이에요?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않은 그런 아이까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누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것이 맞아요. 기꺼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마음을 여시길 축복합니다. 내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솔직하게 기꺼이 기쁨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무엘을 부르고 계셔요. 그리고 누군가를 부르시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부르셔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 부르신다고요? 왜 말씀하신다고요? 이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시겠다는 신호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무엘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즉 사무엘아, 사무엘아, 잘 들어. 내가 이제 어떤 일을 할 거야. 그래, 너한테 말하는 거니까 네가 잘 듣고 가서 잘 전달해 줘야 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12절이에요 시작.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그런데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일은, 하나님이 지금 하시려고 하는 그 프로젝트는 누구와 관련된 것? 엘리 제사장, 엘리의 가문에 행하실 일인 거예요. 그것을 사무엘을 부르셔서 말씀을 하고 있지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12살의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저는 분명히 믿는 것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의 이름을 혹시나 부르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아무개야, 아무개야. 그리고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 봤을 때 지금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누군가를 부르셔서 끊임없이 불렀는데 3번이 아니고 4번이 아니고 5번이 아니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이름을 불렀는데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부르시는 목소리를, 그 음성을 여러분들이 듣지 못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번 주간에,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한 주간에 여러분 중에 누군가를 하나님이 부르실 예정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대부분 요즘 같은 시대에는 마음의 음성으로 들리는 일들이 많아요. 꿈을 통해서 주시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주시기도 하고, 성경을 통해서 바로 이렇게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을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누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 오늘 이 시간에 선포되는 이 한 짧은 설교를 통해서 혹시나 이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의 귀가 열려지고 눈이 열려져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가 열려지고 눈이 열려질지어다. 신앙의 맛을 알아야죠. 여러분들은 강연 들으러 온 게 아니에요. 설교 들으러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뭐하러 오셨어요? 하나님 만나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 음성 들으러 오신 거지. 좋은 설교, 좋은 강연 유튜브 보세요. 잘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이 현장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어쨌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이유는 뭐예요? 목적은 하나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 듣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왜요?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의 그곳에 임재하신다고 했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손에 만져지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십니다. 그 임재하여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무엘을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는 얘기는 이제 무슨 큰 프로젝트를 시행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엘리 가문에 대한 프로젝트인데, 정말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 엘리 가문을 하나님이 그냥 누르고 흔들고 부어서 축복하는 그런 좋은 일이었으면 좋겠는데, 정반대로 오늘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은 이 엘리 가문에 대한 저주와 심판이다.
말씀을 전하는 저도, 아마 이제부터 듣기 시작한 여러분도 마음이 좀 무거워지실 수 있어요. 강단에서 축복의 이야기, 아름다운 이야기가 선포되면 좋겠는데, 어쨌든 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엘리 가문의 저주와 심판에 대한 것을 보여주셨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함께 묵상할 수밖에 없겠지요. 여기서 이 하나님이 시작하실 일이 어떤 성향의 일인지를 잘 암시하는 대목이 11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11절 후반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이 엘리 가문에 임하게 될 저주와 심판의 사건들을 이제 듣는 사람들은 들을 때마다 귀가 울린답니다. 두 귀가 울린답니다. 두 귀가 울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충격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아베 신조 일본 전 총리가 이제 저격을 당해서 사망을 했습니다. 어제 뉴스에 보니까 그의 어머니, 아베 신조의 어머니가 생존해 계신데 94살이신데 그 아들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충격에 이 정신착란 증세가 나타났다는 기사를 들었습니다. 귀가 울린다는 건 그런 겁니다. 충격을 받아서 골이 흔들리고 머리가 흔들리고 이게 막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럴 정도의 어마어마한 충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런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그런 이들이 겪게 될 그 소식의 그 충격을 표현할 때 이러한 표현을 계속 쓰고 있어요. 우리 열왕기하 21장 1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라. 똑같은 표현이죠. 여기서 이 두 귀가 울릴 정도로 충격적인 사건이 뭐냐면 예루살렘과 유다가 재앙을 받을 것이다. 근데 이 재앙은 뭐냐면 나라가 망하는 재앙입니다. 나라가 망한답니다. 대한민국이 망한대요. 전쟁이 일어난대요. 우크라이나와 같이. 얼마나 충격적인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엘리 가문에 임하는 저주와 심판은 어마무시한 그러한 심판이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데, 뒤에 가면 이제 4장에 가면, 그리고 뒤에 가면 이 엘리 가문에 임하게 되는 저주가 이제 구체적으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4장에 가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엘리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갈 때는 맨 앞에 뭘 선두로 세우죠? 법궤를 앞에 선두에 세워요. 법궤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갔다가 결국은 블레셋의 참패를 당해서 이 법궤도 빼앗기고 전쟁에 참전했던 홈리와 비느하스도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자, 그 소식을 누가 들어요? 아버지 엘리가 듣습니다. 하루아침에 두 아들이 죽었어요. 거기다 법궤를 빼앗겼대.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의자에 앉아있던 엘리 제사장이 충격에 넘어져요. 하고 넘어져요. 넘어지다가 목이 부러져.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어요. 자, 법궤 빼앗겼어요. 법궤는 하나님이에요. 두 아들이 죽었어요. 엘리가 죽었어요. 또 그날 또 한 사람이 죽어요. 누구냐면 엘리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가 또 이 소식을 듣습니다. 근데 이 비느하스의 아내가 지금 임신 중에 지금 막 해산을 하는 순간이었던 거예요. 애를 낳고 있는데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내 아버지가 죽었어. 네 남편이 죽었어. 법궤를 빼앗겼어. 그 해산 중에 그 여인이 배가 아파 굽으려 아이를 낳았어요. 이가봇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 그러다가 결국은 애 낳고 이 며느리도 애 낳다가 죽어요. 너무 남의 얘기라고 그렇게 무덤덤하게 들을 이야기가 아니죠, 이게. 근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사무엘상 22장에 가면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이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다윗이 이제 아직 왕이 되기 전에 왕이 누구였습니까? 사울 왕이었죠. 다윗은 사울의 사위이기도 했잖아요. 근데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지 못해서 이게 아주 안달이 나 있어요. 그러다 다윗이
도망을 갑니다. 피신을 합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광야에서 이제 피신해서 사는데, 피신하던 다윗이 누구한테 가냐면 이 엘리 제사장의 자손 제사장인 이 아히멜렉이라는 사람한테 가요.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거기서 좀 떡도 좀 얻어먹고 또 그 골리앗의 칼도 무기도 받고 그래가지고 도움을 좀 받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누가 듣게 되면 사울 왕이 듣게 돼요. 내가 죽이지 못해 안달인 그러한 다윗을 도와준 거예요. 아히멜렉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실을 고발한 도액이라는 사람한테 명령을 내립니다. 야, 가서 쓸어버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22장 18절입니다. 시작.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어요. 여러분, 이 시대는 왕이 있지만 이 제사장을 함부로 못해요. 제사장에게만 주신 특권이 있거든요. 신정정치 시대입니다. 그런데 한두 명도 아니고 몇 명? 85명을 죽여버려요. 제사장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19절 가죠. 시작.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어요. 완전히 도륙한 거예요.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 그의 가족들 젖먹이까지 다 죽이고 그의 소유된 모든 가축도 다 도륙해버립니다. 거기서 구사일생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 하나만 도망쳐서 살고, 이 엘리 가문의 제사장 이 집안이 완전히 쑥대밭이 되는 그러한 참사가 벌어지게 돼요. 참 안타까워요. 우리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을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이 말씀이 성취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십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고 그 넓이와 깊이를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근데 그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무궁무진하다는 얘기는 반대로 하나님의 진노도 우리가 두 귀가 울린다라고 표현한 것처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러한 모습으로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을 최후에 보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 믿는 자들은 부활하신 재림하신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겠지만, 주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은 결국 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 그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원한 처절한 그러한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엘리 가문의 이 임한 저주와 이 심판은 바로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심판의 하나의 샘플입니다. 샘플.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모든 가족들의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의 축복의 샘플이 되기를 원합니다. 샘플은 뭡니까? 표본입니다. 견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이렇게 임하는 거야. 하나님의 축복은 이렇게 받는 거야. 너희가 축복받고 싶어? 성산교회 아무개 장로님을 봐. 저 가정이 바로 축복의 샘플이야. 저렇게 신앙생활하는 거야. 저렇게 축복받는 거야. 저렇게만 하면 돼. 이게 샘플이에요. 그런 샘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축복받는 일에는 양보하지 마세요. 말씀드리잖아요. 축복받는 일에는 양보하지 마세요. 욕심이 있어야죠. 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축복의 샘플이 돼야 돼요. 이런 거는 아멘 하셔야 돼요. 어디다 아멘 하시려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오늘 이 엘리 가문은요, 어떤 샘플? 저주와 심판의 샘플이에요. 저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
근데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요, 보세요,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한대. 이게 그들이, 이 엘리 가문이 저지른 죄는 무슨 죄?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는 죄였던 거예요. 용서받지 못하는 죄.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성령 회방죄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모독죄, 성령 회방죄. 우리 마태복음 12장 31절 말씀 읽지요. 시작. 그러므로 잘 들어라. 사람들이 어떤 죄를 짓거나 모독한 말을 하더라도 그것은 다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거슬러 모독한 죄만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우리 공동번역으로 읽었습니다. 좀 잘 풀어서 설명을 해서요. 여러분, 우리 죄가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어요, 없어요? 이 말씀을 읽었으니 없다고 말할 수도 없고, 있다고 말하면 좀 이상한 것 같고. 그래서 소위 용서받지, 성경에서,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거든요.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대요. 무슨 죄? 성령을 모독한 죄. 성령 모독죄라는 거예요. 성령 회방죄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어떤 제물로나 어떤 제사로나 도저히 속죄함, 용서를 받지 못하는 죄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 모독죄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뭘까? 성령 모독죄가 뭘까요?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오늘 특별히 이 본문이 되게 무거운 본문이긴 하지만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했던 건 뭐냐면, 저도 성령 모독죄에 대해서는 타이틀은 들어봤지만 그것이 정확하게 어떠한 모습인지는 저도 좀 애매했었거든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샘플을 딱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뭐가 성령 모독죄냐, 뭐가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냐, 그것을 정확하게 오늘 보여주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샘플이고 견본이 된 거거든요. 근데 13절에 보면 이 성령을 모독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규정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하는 거죠. 여기서 영원토록 심판하겠다는 건 용서받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뭐죠?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에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성령 모독죄가 뭐냐면, 자, 이 엘리의 이 가문,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가, 그들이 저지른 죄가, 그들이 그것이 죄라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들이 그것이 죄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몰랐어요? 죄라는 걸 알았어요. 왜죠? 엘리의 두 아들은 누구예요? 제사장이에요. 요즘 말로 말하면 저 신학교에 가서 공부도 하고 말씀도 연교하고 지금 저처럼 설교도 하고 예배도 인도하고 찬양도 인도하고 목회자입니다. 목회자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말씀이 뭔지를 알아요. 기본적으로 알아요. 자기들이 행하는 짓이, 예배를 멸시하고 그렇게 하는 짓이 죄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또 뭘 알았어요? 그 죄를 저지르면 어떤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것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다 알아요. 그런데 보세요. 그 다음 읽습니다. 이는, 시작.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했다는 거죠. 자청했다. 알면서도 그 저주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자청하되 금하지 않았어요. 아들들도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아버지 엘리는 알아요. 그런데 그 아들들을 막거나, 너 회개해야 된다, 너 이러면 안 된다, 하나님이 어떤 벌을 내주실지 너도 알잖아, 그러면서 그것을 내버려 뒀어요. 방조한 거예요. 자, 성령 회방죄가 무엇이냐? 그래서 이 죄악을 나타내는 헬라어 아온인데요, 이게 바로 성령 회방죄를 정확하게 규정하는 단어 같아요. 뭐예요? 이것이 죄인 줄 알아요. 그리고 이 죄를 지으면 어떤 결과가 올 줄도 알아요. 알면서 어떻게 해요? 일부러 의도적으로 저지른 죄예요. 할 테면 해보십시오. 하나님을 뭐 하는 거죠?
멸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을 훈계를 할 때 이 아이가 뭔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따끔하게 혼을 내요. 야, 너 이거는 잘못했어. 이러면 안 돼. 라고 했을 때 아이가 실실 쪼갭니다. 그러면서 막 듣기 싫어가지고 막 이렇게 비적대고 계속 실실 쪼갭니다. 그럼 그 아이는 부모를 뭐 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죠. 지금 이들의 죄는 그렇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실실 쪼개면서 에이 뭐 그러시겠어요? 뭐 아유 괜찮아요. 뭐. 그리고 이 엘리 제사장은 그 아들들의 죄를 역시 알면서도 방조하고 있었어요. 우리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경멸하리라.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모르면서 또 그럴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은 다릅니다. 누구보다 잘 압니다.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누구보다 잘 분별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멸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부분만큼은 용서받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뭐냐? 이것이 성령 모독죄입니다. 어찌 보면 저는 두렵고 떨리는 건 뭐냐면 이 성령 모독죄를 저지를 사람들은 초신자들이 성령 모독죄를 저지를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어떤 사람들? 저요. 이 사람들이 목회자였어요. 저요. 우리 장로님들이요. 오래 신앙생활하고 뭔가를 배우고 알만한 사람들일수록 오히려 성령 모독죄를 지을 확률이 높습니다. 말씀을 정리해봅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편으로 마음에 뭔가 좀 미심쩍은 그런 마음에 개운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어요.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 엘리 가문의 이 저주, 이들의 죄가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죄였을까요? 아니면 그들이 용서받지 못하는 죄라 할지라도 그들이 용서받을 기회가 과연 없었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들도 용서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전혀 그런 기회조차 없었을까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요한일서 1장 19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영원히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단순히 이런 어떤 하나님을 멸시하는 어떤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그 죄를 지었다는 그 죄 지음 자체 때문에 그들이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고 그렇게 심판과 저주를 받은 걸까요? 오늘 이 말씀에 요한일서 1장 19절의 말씀에 의하면 결국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이 용서받지 못한 결론적으로 용서를 받지 못한 죄가 된 이유는 그들이 무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분명히 말씀하시죠. 우리 죄를 자백하면 회개하면 우리의 모든 불의, 그 죄가 어떠한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깨끗하게 하시고 용서해 주신다. 믿으십니까? 죄는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이들의 죄가 크기 때문에 저주와 심판을 받고 지금 내가 지은 죄는 작기 때문에 용서를 받은 건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렇지요. 크든 작든 모든 죄의 대가는 똑같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연필 한 자루를 빌려도 연필 한 자루를 훔쳐도 죄고 다른 사람을 죽여도 죄인데 그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누구도 죄를 피할 수 없지만 그러나 회개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들이 용서받지 못한 것은, 그리고 용서받지 못한 죄, 성령 모독죄는 뭐냐? 여러분, 우리가 멸망받고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은 죄를 짓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정하십니까? 죄를 지어서, 이제 우리 복음 안에서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옥불에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왜 지옥불에 떨어지죠?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 오늘 이 용서받지 못하는 죄, 성령 회방죄를 전 이렇게 다시 정해드리고 싶습니다. 용서받지 못한 죄란 무엇이냐? 그것은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다.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다. 어떤 죄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할 때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냐?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다.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다. 우리 로마서 2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재물은 뭡니까? 우리의 상한 심령입니다. 상한 심령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렇게 한 주간도 주님 앞에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이 죄로부터 내가 그 죄를 거듭하지 않도록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하는 마음, 이런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죠. 구태에 의한 얘기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죄를 더 짓고 더 안 짓고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기를 원하는 그 상한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생각하는 건 뭐예요? 이 엘리 가문의 이들도 결국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했다면 구원해 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을 오래하면 할수록,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우리는 성령 회방죄를, 성령 모독죄를,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를 지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늘 깨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 앞에 늘 깨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어지는 어떤 죄가 있을 때 즉시 회개함으로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하겠습니다.